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셔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한 걸 보시면 됩니다. 저 장면이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축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네딕션이라 그래서 예배 잘 끝나고 마지막 타임에 하는 축도, 베네딕션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베네딕션, 축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축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축도를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저렇게 나와 있는 축도의 모습처럼 축도는 언제부터 예배에 들어왔을까요? 그 축도가 예배에 들어온 게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년에서 1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축도의 역사는 1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시죠? 1776년 줄라이 4로 되어 있죠. 이거 뭐죠, 이거는? 네, 독립선언서입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적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저것이 지금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그 옆에 거는 뭐죠?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만세 운동 때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모든 자해하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7년이 지나서 파리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나서 약 13년 뒤에 가버너먼트 공식 정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의 독립은 1945년에 돼서야 됐고, 그리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왜 그 독립선언서하고 이것을 예를 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지만, 축도, 베네딕션은 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형태가 좀 바뀌어서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주도하는 인도자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썸마리를 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것이 생략이 되면 축도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쭉 나가다가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축도의 차이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좀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단 시비도 있고 하니까 축복 선포보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축도라고 하는 부분의 베네딕션은 이제 이 신명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원형으로 해서
그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성경.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의 그 구약의 원형을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축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원이 아니라 바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포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예배에 있어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 교단에서는 대부분의 거의 이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고 일부 교회에서 조금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것을 계속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아론의 축도를 구약적 축도의 원형으로 해서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것은 고린도 후서였죠. 근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이게 신앙적 축복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적 전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한국말, 그 다음에 한문, 한글, 이게 다 사실은 유교적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 blessing과 그리고 한국적 언어를 가진 생각에서 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년이 되면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복에 뭐뭐 들어가나요? 오복 장수. 네? 건강. 네, 복. 네. 또 네. 치아는 없어요. 이렇게 이런 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예, 치아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오복이죠. 그러니까 장수, 부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덕, 뭐 유호덕, 덕을 뭐 기린다, 뭐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있고,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다. 이게 오복이에요. 이게. 다분히 이것은 유교 시경인가 뭐 어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그런 오복, 우리가 갖는 어떤 이제 좀 이렇게 관계성, 물질성,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장수하는 것, 이것을 항상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베네딕션, 축도의 원형적인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사랑, 소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성경에서 복, 그리고 구약에서의 복, 신약에서의 복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에 기초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의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우리가 4대째 기독교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 믿음은 바로 뭐다? 과거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뭐냐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믿음은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십니까? 이것이 복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또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낱말풀이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축도, 베네딕션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 원형을 찾아보니까 민수기에 있다. 고린도에서 나오는 13장 13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장인데 그 원형이 거기 돌아가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현재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망은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계실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의 소망을 새해가 돼서 항상 다시에게는 오복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변장로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2026년 표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뭐다? 사랑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과 앞으로 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뭐 대박 터뜨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뭐다? 바로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결국에는 새해 인사를 하고 새해 축복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무엇을 얻을까? 오래 사는 걸 얻을까? 재물을 얻을까? 관계를 얻을까? 남들이 잘했다는 성공을 얻을까? 얻는다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축도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 하루를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이냐, 오복에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브레싱 믿음 사람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이것에 붙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때 이 축도의 선포를 받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복은, 여기서 복은 우리가 자꾸 이제 복하면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복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그러니까 복이 먼저가 아니고 복을 포함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2025년도 마찬가지였지만 2026년도 문제가 돌보심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한 해를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시련과 실망과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잘못 갈 수도 있고 잘못 나쁜 길로 빠지고 나쁜 사람에게 꾀임을 빠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아도 영적 어떤 도전도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것은 뭐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고 하는. 왜? 함께 하시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네. 여기에서 얼굴을 비친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비친다. 여러분들 친구나 아시는 분 중에서 얼굴을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얼굴 안 맞는 지 한 2, 3년 됐는데 계속 전화하고 카톡 하시는 분 있으세요?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얼굴을 비춘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결국은 내가 회복될 부분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네. 2026년에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비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공적인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에 우선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쪽에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끊어놓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 있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편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끊고 나의 모든 의지와 관계와 내 힘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들은 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관계를 자꾸 어떤 복원력의 죄의 복원력성에 의해서 자꾸 죄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얼굴 비추고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꺼려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도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회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이 거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거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평강. 여러분들은 어떨 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 때 하나님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시기로 해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주신 상태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를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상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평강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연결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이 평강,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려고 하면 이제 적용에 들어가면 관계가 이제 평안해야 됩니다. 관계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도 관계, 부부간의 관계, 모든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서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는 뭐냐면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영혼의 평강과 샬롬을 위해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의 비추심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26년 이제 첫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민수기의 축도의 원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복의 근원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성경적 내용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2026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성공하시기를 더 바라십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근본적인 게 있어서 이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뭐다? 바로 나의 인간적인 사람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200살, 300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것에 지금 여러분의 그 재물의 1000배의 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원 없이 쓰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그 앞에 남가주 지구촌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같이 회중들과 같이 한번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남가주 지구촌교를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가주 지구촌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축복된 그 베네딕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나의 가정이라고 하시고, 나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026년에 이제 하나님의 같이 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또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6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 내가 누구인지 그런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25년에 못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도가 포함하고 있는 내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못했던 일, 그리고 2025년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했던 그 사람이 못 가졌던 2026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2026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열어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콜링에서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직까지 영혼을 불러주시 않은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명을 확인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어떤 환경의 평안, 환경에 많이 가진 이런 것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강이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투자, 우리가 항상 노후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영혼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왜 그러죠? 살았던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이제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공동체의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가 소명을 다하고 세상 속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축도의 원형이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브레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목사인데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징집돼가는 이제 군인들을 병사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을 해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쭉 이렇게 나가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독일군 장교가 아니 그렇게 지금 목사님 기도를 해주고 축도를 베네딕션을 하면 저 병사들이 살아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축도를 받음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참석하셔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바쁜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끝날 때 축도까지 받으시고 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라도에서 전도사가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처음으로 축도를 하게 됐어요. 막 외웠는데 너무 막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대개 축도를 하면 천천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막 떨려가지고 지금은 이것을 시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뭐 끝나갈 무렵에 독일에서 이제 병사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한테 뭐 얘기를 했는데 그 병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전쟁에서 죽을 고비도 있고 했었는데 그 브레만 목사님이 했던 축도가 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 축도 자체의 소망이 아니라 그 축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2026년 저희들이 항상 신년 첫 주일에 성찬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성찬을 해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 대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자격 없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2026년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6년에 왜 이 타이밍에 나를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2026년 살려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 만났을 때 잘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아 라고 하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